할렐루야 찬양대가 왜 안 나오나 했는데 우리 장로님 두 분의 너무 귀한 찬양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고 또 저희 모두에게도 은혜와 감동이 됨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 장로님 두 분께는 감사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방금 올려드린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이 찬양이 저희를 위로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어머니를 하나님 곁으로 먼저 보낸 사랑하는 오옥순 권사님의 모든 유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주님의 섭리이고 사랑임을 다시 한번 장로님들을 통해 듣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을 때부터 우리를 위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 앞에 무릎 꿇기 원하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듣겠나이다. 아무것도 아닌 종 세우셨사오니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능력의 정중에 붙드시고 사용하셔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만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예배의 유일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살면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좋은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참 기분이 좋지요. 그럴 때면 그런 경우 세상에서는 운이 좋다, 대박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좋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성경은 세상이 말하듯 운이 좋아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역사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의 소식을 듣고 큰 슬픔 가운데 울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본문이 이 사건이 니산월에 일어났다고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기도를 시작한 기슬르월부터 약 4개월이 지난 때입니다. 느헤미야는 근 4개월 동안 구속의 은혜로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께 자비하심을 구하며 때로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의 사건이 벌어지고 느헤미야는 유다의 총독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떠나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왕의 술 맡은 관원에서 유다의 총독이 되는 이 극적인 이야기의 시작은 놀랍게도 느헤미야의 큰 실수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왕후와 함께 만찬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의 직무에 따라서 왕께 술을 올려드립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은 근 넉 달간 예루살렘 성과 그곳에 남아있는 자들에 대한 근심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이날 이전에는 술을 올릴 때 단 한 번도 그 근심하는 마음을 내색한 적이 없었습니다. 1절 말씀 보시죠.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아멘. 그동안에는 수심 없이 잘 했는데 그런데 이날 실수를 저지릅니다. 근심에 찬 표정, 금식과
애통하며 기도하면서 상한 얼굴을 미처 감추지 못한 겁니다. 왕 앞에서 수종드는 사람이 얼굴에 근심을 드러내는 것은 왕을 모시는 신하로서 예법에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왕에 대한 반역을 가진 것으로 충분히 의심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술관원이라고 하는 자리는 왕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기 때문에 그 자리는 조금의 의심스러운 표정의 변화도 허용되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2절 말씀 보시죠.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아멘. 이 상황에서 놀랍게도 왕은 엄벌을 내리는 게 아니라 느헤미야에게 근심의 이유를 묻습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우선 자기가 근심에 찬 표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제야 알아차렸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왕에게 들켰다는 것이 그를 더 두렵게 했을 겁니다. 게다가 지금 자기가 모시고 있는 이 아닥사스다 왕이 어떤 인물인지를 느헤미야는 너무나 잘 알기에 그는 더 두려워했을 겁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왕위에 오르던 해에 예루살렘 성 공사를 중단시킨 왕입니다. 에스라 4장 말씀을 보면 당시 예루살렘은 성전과 성벽 재건을 통해서 회복을 도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시기하던 예루살렘 주변의 대적들이 아닥사스다가 왕으로 즉위하던 해에 고소장을 올렸습니다. 예루살렘은 자주 반역을 시도했던 폐역하고 악한 성이기 때문에 공사를 중단시켜야 된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고소장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에스라 4장 15절 16절 말씀.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은 이 말을 믿고 예루살렘 공사를 중단시킨 왕이었습니다. 그런 왕에게 지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기를 원한다고 말한다면 느헤미야는 결코 무사할 수 없었을 겁니다. 충성스러운 술관원에서 반역을 꾀하는 자로 단숨에 처형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대답합니다. 3절 말씀.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아멘. 느헤미야는 두렵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전공법을 택한 겁니다. 어쩌면 이제 죽을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전혀 뜻밖의 모습을 아닥사스다 왕이 보여줍니다. 4절 말씀.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멘. 왕이 느헤미야에게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당황스러운 질문에 잘 대처했습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느헤미야가 유다의 총독이 되어서 왕이 내어준 통행증과 공사에 필요한
목재 제공 허가증 이 두 가지 조서를 손에 쥐고 수많은 군대 장관과 마병들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떠났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큰 실수로 시작된 이 대화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재건을 위해 놀라운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를 오늘 본문 8절 하반절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이런 일이 가능했음을 느헤미야는 고백합니다. 따라서 저는 느헤미야와 같은 관점을 가지고 왕의 허락까지 이르는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다라는 그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며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옆에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당신을 도우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느냐? 앞에 화면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손은 우리가 계획하지 못한 일을 도구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계획하지 못한 것, 우리의 계획을 벗어나는 것들을 우리는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혹은 실수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도 오늘 본문에서 의도하지 않은 실수로 인해서 두렵고 당황스러운 상황을 맞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으로 그와 함께 하셔서 그 상황을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아멘. 느헤미야는 우선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면서 정신을 빨리 차리고 왕에 대한 예를 갖춥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 대답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로 지혜로운 대답을 느헤미야가 한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에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반역하는 도시라고 하는 선입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아닥사스다 왕으로 하여금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그 순간에 예루살렘이라는 말 대신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 자식된 도리, 즉 아버지와 조상에 대한 효심이 느껴지는 표현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반역적인 이미지는 감춰지고 자신은 조상을 돌보는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답변인 겁니다. 게다가 느헤미야는 내가 어찌 우리 조상들의 성읍이 이런데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아예 쐐기를 박습니다. 이런 뜻이죠.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도성이 무너진 채로 그렇게 있는데 그 성을 버려두는 것은 자식된 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가 근심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대답을 들은 아닥사스다 왕은 아마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아, 내가 빨리 이 상황을 더 빨리 알아줬어야 됐는데 또 빨리 미안하니까 빨리 보내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게끔 지혜로운 대답을 느헤미야가 했다는 겁니다. 실수와 두려움이 사람의
마음과 사고를 얼어붙게 할 수 있었던 이 당황스러운 순간에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토록 너무나도 정확하고 지혜로운 대답을 생각하고 담대히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계획을 벗어나는 일을 만나더라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후회가 밀려와도 절대로 절망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도하지 않은 일, 통제할 수 없는 일, 큰 실수 가운데서도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한 손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관악중앙교회가 성전 건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로 우리의 마음과 사고를 인도하셔서 얼어붙어 있는 건축의 방해 요소들을 녹여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실수해서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 실수 때문에, 그 사고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스스로를 자책하고 많이 울기도 하고 그런 세월로 지금도 괴로워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결국 그 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 일로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 실수로 주님께 더 감사하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여러분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느냐? 앞에 화면 보시면 하나님의 손은 우리가 세운 치밀한 계획을 도구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지난주일에 제가 교회의 회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참 이 말씀을 많이 잘 들으셨는데 제가 걱정스러운 거는 혹여나 이 말씀을 듣고 아 그래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 계실까 봐 걱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을 당신의 선한 손의 도구로 쓰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긴박한 상황 이전에 느헤미야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느헤미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고요. 열심히 계획을 세우게 하셨고요. 구체적으로 이 일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4절 말씀 보시죠.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멘. 왕이 열린 마음으로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때 느헤미야는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합니다. 기도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도가 이 짧은 순간에 갑자기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묵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 1장 4절에서 느헤미야가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적어도 4개월 동안 기도한 겁니다. 수개월 동안의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지점이 본문 전체 대화에서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입니다. 지금까지는 아닥사스다가 왕이고 느헤미야는 신하로서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묵도하고 기도하고 이 기도를 기점으로 이 묵도 이후에는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제는 왕과 신하의 관계가 뒤바뀌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 이후에는 느헤미야는 더 이상 술관원으로 서 있는 게 아니고요. 이제는 하늘의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는 대사로서 사자로서 서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수개월의 기도 중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계획들, 생각들, 전략들을 이 짧은 묵도의 순간에 모두 떠올린 후에 아닥사스다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이러하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시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4개월 전에 시작된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 4개월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 기간이 없었다면 이 실수를 기회 삼아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처럼 담대하게 그리고 치밀하게 제시하지는 결코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그 기도의 시간을 당신의 선한 손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하고 공을 세웠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지금 이 말씀에 보니까 느헤미야는 이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적대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조서를 써달라고 왕에게 요청합니다. 또 예루살렘 근처에는 왕의 숲이 있다는 것도 조사해서 알고 있고 거기에 성전 건축 목재로 쓸만한 나무들이 많이 있다는 것도 조사해서 목재 사용권까지도 허락을 받아냅니다. 무슨 말이냐? 4개월 동안 느헤미야는 기도만 한 게 아니고요, 기도한 만큼 전략을 세우고 계획을 짜고 길을 탐구하고 자원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즉 느헤미야는 기도했고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실제로 준비하는 기도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와 열심 어린 그 준비를 왕의 허락을 받아내는 섭리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종종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두신 분들은 잘 기억하시고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쓰십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쓰시는데 그 겸손한 사람 중에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 이거를 꼭 자녀들에게, 손자녀들에게 꼭 전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쓰십니다. 능력이 아무리 많아도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근데 그냥 마냥 겸손하다고만 해서 쓰시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 중에 준비된 자를 쓰시는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하실 테니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지, 이런 생각입니다.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아서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습니까? 노력했습니까? 아니죠. 정반대이죠. 하나님께서 섭리하실 때 나의 기도가, 나의 삶이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이루는 도구가 되리라는 것을 믿기에 오히려 더욱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삶 전체를 준비하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나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태도가 결코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우리의 최선의 노력, 그런 것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지, 목사님이 하겠지, 건축위원장이 하겠지,
건축위원들이 알아서 하겠지 하면서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전심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몸된 성전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헌신할 수 있을까 기도하며 계획하며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방기석 장로님께서 저에게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성령 건축을 위해서 한 달에 한 번 어린 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다 모여가지고 성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확신을 갖고 있어서 마음에 품고 있다가 3월 달부터 하려고 했다가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너무 만연해가지고 3월 달에는 하지 못하고 이제 4월 24일부터 성전 건축을 위한 전교인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 기도와 계획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아름다운 결과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도우셨다고 감사와 영광의 고백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느냐? 앞에 화면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손은 우리의 계획을 막는 세력도 도구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대하는 세력도 당신의 섭리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아닥사스다 왕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왕 아닙니다. 이방 나라의 왕입니다. 성경에서 이방 나라 왕은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아닥사스다가 마치 신실한 하나님의 종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아무리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준비했어도, 그리고 우연히 이런 대화의 장이 마련되었다 하더라도 아닥사스다가 느헤미야의 이런 요청을 허락하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닥사스다는 느헤미야의 요청을 다 허락해 줍니다. 물론 아닥사스다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아닥사스다의 인간적인 욕망, 계획, 그런 그런 마음,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 6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아멘. 자, 이 말씀에 왕후도 곁에 앉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대화에서 왕후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데 왕후도 곁에 앉아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아무 의미 없이 기록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지금 왕후가 곁에 앉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왕후의 역할까지도 포함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왕후가 곁에 있는 상황에서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남자는요, 예나 지금이나 나이가 많으나 젊으나 철이 없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남자는 그렇습니다. 남자는요,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앞에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존재이고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의시되고 싶어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규영 권사님 그러시죠? 자, 지금 보시면 이 아닥사스다가 왕후가 곁에 앉아 있으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이 왕후 앞에서 내가 얼마나 관대한 왕인지를 뽐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6절을 자세히 보세요.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그럼 물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대답을 들어야 되죠. 예, 왕이시여,
제가 몇 날이 걸릴 것 같고요. 언제까지는 돌아올 수 있겠습니다. 이 대답을 듣는 게 질문에 맞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왕은요, 대답을 듣지도 않고 느헤미야를 보내기를 좋게 여겼다고 합니다. 즉 왕은 지금 질문한 게 그 답을 들으려고 한 게 아니라 왕후에게 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 신하 한 사람도 이렇게 세심하게 후하게 대우하는 자비로운 왕이다라는 것을 뽐내고 싶어서 그냥 지금 질문을 한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아내분들이 싫어하는 거 있죠. 오늘은 내가 다 살게. 안 웃으시네요. 네. 지금 왕이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닥사스다 왕의 이런 욕망까지도 사용하셔서 느헤미야를 도우셨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세력으로 여겨지던 이방 왕을 통해서도 당신의 도우시는 손길을 이어 나가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느헤미야가 무엇을 붙들었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는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고요. 기록된 말씀에 따라서 신실하게 구속하시는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을 붙들고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실수했어도 흔들리지 않았고 예상하지 못한 급박한 상황에서도 지혜롭게 그리고 담대하게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에 실수하는 때가 또 분명히 옵니다. 저항하는 세력을 만나는 순간이 분명히 옵니다. 그러나 그런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위에서 기도하고 그 위에서 계획을 세우고 그 위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세운 계획을 그 계획을 벗어나는 우연이나 실수들 또 믿음의 계획을 방해하는 그 모든 원수들은 하나님께 다 맡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기도하시고 계획하시고 실천하시고 때로는 잘 되지 않는 상황이 와도 주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선한 도우시는 손이 여러분의 삶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를 도우시는 그 주님께서 당신의 몸과 당신의 피로 우리를 친히 도우시겠다고 하는 이 성찬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